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에 대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함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이 한 날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연결지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시간과 장소가 다른 개별적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때 그날에 거기서 떠나서 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등에 계속해서 다양한 그 접속 단어나 접속 어구를 통해서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또 당시 상황들을 계속 연결시켜서 다음의 내용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사건들을 알고 있어야 그 배경 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거시기 하면 서로 아는 것처럼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같이 경험을 했고 같이 그런 정서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냥 그것만 툭 던지면 자던 밤에 홍두깨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전에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사람들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에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관돼서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하시는 말씀들은 더더욱 그때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계속 연결지어 가고 있는 것은 우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기로 모의를 끝낸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걸고 넘어뜨릴 명분을 찾고자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아직까지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깨닫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그 악한 의도를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사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알게 하셨고, 또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는 계속 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자 이렇게 답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미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를 자기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앞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마음에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전 인격적으로 결론을 낸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미 저들을 향하여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정죄하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혹시 저들이 제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 완악한 마음이 돌이킬까 두려워함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을 회방한 죄에 대하여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예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비유는 서로 정서가 통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서로 통하는 내용이 없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친근한 듯 그리고 뭔가 진실되고 알고 싶은 듯 하며 예수님께 다가와서 가르쳐 주기를 청하고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원한 대로 다 들려주는 듯 하셨지만 결국 저들은 그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원한 대로 들려주는 듯 했지만 하나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어쩔 수 없이 무슨 말인가 하고 또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저들이 제대로 듣고 좀 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뭔가 좀 잘 말해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들을 좀 설득해주면 어떨까요? 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느 정도는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와 저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깨달아 복이 되게 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쪽은 못 듣게 한 거지만 한쪽은 들어서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셨고, 복음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의 다양한 모습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1절로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까지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들은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일반적인 무리들이 그냥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씨를 뿌리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여기서 의미를 그렇게 찾을 수 없어요. 저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늘 그들의 문화권에서 씨를 뿌리면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뿌려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깊은 진리와 지식을 찾아낸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잘 찾지를 못해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종류의 땅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천국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아서 이것은 그냥 버려진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그냥 빼앗아 가버려도 그것이 빼앗긴 줄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기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는 모르죠. 다음으로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은 하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에 대하여서 하는 비유입니다. 이들은 마치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자라고 하십니다. 겉으로는 좋은 흙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돌밭인 것이기에 절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좋은 밭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돌밭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씀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자 넘어지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신이 받은 복음이 자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 속으로 가게 되자 얼른 그 복음을 버린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박해가 저들의 배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박해로 본래 그 돌밭의 실체가 드러났던 것이지 박해가 아니었다고 해도 결코 저들이 잘 믿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박해가 원인이 아닙니다. 본래 돌밭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고 병을 고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결국 다 떠나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길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밭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밭은 그저 피해자일 뿐 스스로 억울하다고 변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가 이미 뿌리가 내려져 있던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그 땅은 가시떨기 밭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돌짝밭처럼 가시떨기 밭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돌밭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뿌리는 것처럼 가시떨기 밭에도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없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 뿌려진 씨도 역시 앞선 경우와 같이 다르지 않은 운명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은 듯해도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뿌리 박혀있던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결코 바꿀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가시떨기가 겉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뿌리가 밖에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에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가 자랐다는 것은 이미 가시떨기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기에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어 가시나무가 자라는 기운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들은 가시떨기의 가지가 나의 성장을 막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 하며 억울하다고 핑계를 대겠지만 지금 얼핏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지가 위에서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뭐예요? 가시떨기 가지가 막기 전에 이미 먼저 된 것이 있었어요. 그 밑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떨기 가지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허용되었던 뿌리를 바뀌고 있었던 그 뿌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을 가시떨기 나무에게 뿌리가 박히도록 내어줬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는 세상 것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상태 위에 복음을 받은 것이었기에 결코 복음이 자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씨 뿌린 자는 이를 알기에 이러한 곳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도 역시 앞선 경우와 다르지 않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들은 길가나 돌짝밭이나 그 다음에 가시밭 똑같은 경우입니다.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새가 와서 빼앗아 간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밖에 뜨거운 태양빛이 와서 쬐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었고 가시떨기 가지가 막아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에 씨를 받을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들은 나름대로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처럼 보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 다가온 많은 유형의 사람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하여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복음을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떠한 박해가 와도 견딜 수 있으며 복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기에 어떠한 세상적 유혹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새들이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햇볕에 쬐는데 그 햇볕이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광합성을 하게 해요. 그리고 가지가 쭉쭉쭉쭉 뻗어나가요. 가시떨기 나무에 문제가 없어요. 왜? 가시떨기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이에요. 좋은 땅은 그런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대로 반응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모습대로 반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도 그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당신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듯 하셨지만 결국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반응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내가 당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런 것이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이스라엘 유대 땅 그 광야의 그 밭의 상황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잘 뿌려지면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이 달랐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말씀이 완악한 자에게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겐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주의 말씀 속에서 스스로 경계함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자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또 온전히 깊이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로 온전히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